앞에도 있어요. 뭐 거기 성경을 보시면 앞에 보든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그 공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자, 말씀을 제가 좀 속도감 있게 진행시킬게요. 여러분 마음은 다 생각들은 다 조금씩 다를 수 있겠지만 저를 포함해서 제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 우리 한국에 있는 많은 분들도 지금 아직도 물론 진행 중인 부분이 있지만은 이번 엊그저께 일어났던 지금 이 미국 대통령 선거, 이 선거 결과를 보면서 지금 물론 100% 결론 나진 않았어요. 그럼 거의 결론이 나고 있는 과정 중에 있지만은 이 결과를 보면서 마음이 지금 어려워진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여러분 주변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 주변에는 지금 작년 4월달 우리나라 국회의원 선거 총선 끝난 뒤도 그랬고 이번에도 그렇고 지금 이 결과를 보면서 마음이 심히 불편해지고 있는, 그런데 제가 볼 때 불편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제가 여기서 지금 정치적인 설교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땅의 현실들, 그 현실을 우리는 바이블 벨리버,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자들로서 우리는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이 땅을 파악하고 이 땅을 예측하고 그리고 이 성경의 말씀대로 내일을 준비하는, 아멘, 그런 정말 깨어있는 성도가 되어야 될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대통령 선거의 결과 뭐 트럼프냐 바이든이냐 공화당이냐 민주당이냐 정도의 차이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뉴스를 보셨는지 모르지만 이번 선거도 여지없이 드러난 사실 중에 한 가지가 뭐냐, 소위 말하는 에반젤리칼 처치라고 그래요. 복음주의 교회, 이 미국 땅에 살고 있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복음주의자 기독교인들은 약 80% 정도가 트럼프 공화당에게 표를 던졌어요. 약 80%. 그 10명 중에 8명이 트럼프를 찍었어요. 자, 그런데 또 중요한 사실은 뭐냐, 반대로 이 땅에 믿지 않는, 소위 말하는 넌 크리스찬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의 80%는 누구를 찍었겠어요? 바이든과 민주당을 찍었어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아직은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살고 있는 이 땅, 이 현실은 뭐냐면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미 두 조각이 오래전부터 완전히 두동강난 상태로 보이지 않는 전쟁, 보이지 않는 갈등,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이번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이제 조금 더 보여지는, 표출되어지는 그런 어떤 시간의 상황, 삶의 상황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내몰리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실제 기도했던 많은 소위 선지자라까지 불리는 어떤 많은 목사님들까지도 미리 예견하고 예언했던 것처럼 이 대통령 선거를 전후해서 미국이 내전, 시빌워라고 그러죠. 내전 상태까지 들어갈 것이다 라는 반갑지 않은 예측까지, 예언까지도 이미 선거 전부터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건 저도 몰랐던 사실인데 반석이가 지금 인터넷으로 8학년이냐 너가? 8학년 수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 중에 한 과목이 히스토리, 미국 아메리칸 히스토리 수업이 있거든요.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누구예요? 조지 워싱턴이잖아요. 워싱턴이 제가 볼 때 그렇게 신앙이 좋은 사람은 아니었을 터인데 그 사람이 세 번 예언을 했대요. 예언을. 그 히스토리북에 나오더라고. 이야기로 하나 곁들여서 뭐냐, 그러니까 3번 예언한 것이 한 가지 예언을 했는데 무슨 예언을 했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은 앞으로 3번 전쟁을 할 것이다. 그런 예측을 했대요. 그 사람. 예측. 아무튼. 자, 독립전쟁이 일어났잖아요. 영국하고 미국이랑 1776년인가요? 그게 아마? 독립전쟁이 일어났죠? 그 다음에 무슨 전쟁이 있었어요? 시빌워, 남북전쟁이 있었잖아요.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 지금이 3번째 전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타이밍 아니겠는가. 근데 그건 모르겠어요. 그냥 아무튼 워싱턴 같은 이 나라의 국부라고 불려지는 그 사람이 얼마나 신앙이 좋았던 사람인지 저는 모르지만 아무튼 이 국가가 세워질 때 그런 예측까지 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험한 시간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 험한 시간에 들어가는 걸 보고 저도 지금 한 사람 성경을 믿고 하나님의 주권, 그리스도의 통치를 믿는 사람으로서
고민을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도대체 그러면 이때 우리 성도님들에게 여기 작은 자 정말 적은 무리지만은 이 적은 무리에게 어떠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야 될 것인가 정말 고민을 많이 하게 돼요. 기도하게 돼요. 저는 기도라는 말을 너무 고상해 보여서 별로 쓰고 싶진 않은데 아무튼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제가 그런 와중 속에 자 먼저 한번 성경 말씀 한 구절 볼까요? 누가복음 21장 34절. 저와 여러분이 먼저 동의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까지 동의가 안 됐던 혹은 알고 있지 못했다 할지라도 반드시 먼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먼저 동의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누가복음 가급적이면 오늘 성경 말씀들은 다 앞에 있는 이 스크린을 보고 같이 읽기를 원해요.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이에요.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자, 제가 천천히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21장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4장과 병행구절, 병행이라는 거랑 똑같은 말씀을 조금 다른 각도로 기록한 것을 병행구절이라고 해요. 마태복음 24장과 지금 제 속도가 좀 빠른가요? 괜찮죠? 마태복음 24장과 누가복음 21장은 똑같은 동일한 주제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주제는 무엇이냐? 마지막 때가 있다는 거예요. 둠시데이, 진짜 말 그대로 파이널, 예수님의 심판의 날이 있다는 거예요. 재림하시면서 심판하시게 되는 그 마지막 날이 있을 것인데 그 마지막 날을 지금 이 누가복음의 누가는 따라해보세요. 그날, 이날, 장차 올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이건 마태복음 24장과 동일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성경을 좀 읽으시는 분들은 뭐 이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이 앞부분에 대해 설명들이 나와 있죠. 뭐 재난의 소식들, 미혹자들이 일어나고 전쟁의 소식들, 기근의 소식들 여러 가지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기록한 다음에 결론적으로 누가가 예수님의 말씀을 이 마지막 때에 대한 결론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냐 34절부터 36절까지 이 말씀인 거예요. 이거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최종적인 결론이라고도 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뭐예요? 36절만 읽어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이게 총결론이에요.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세상의 종말에 대한 총결론은 무엇이다? 웨이크업, 깨어서 뭐해라? 프레이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도적같이 오시는 주님의 발소리를 듣고 우리가 신부로서 아니면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이 마지막 시대의 그리스도의 동역자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을 잘 다루진 않지만 실제 마태복음 24장, 누가복음 21장의 이 종말론, 예수님의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설교 말씀들을 정리해보면 크게 네 가지의 뭐라 그럴까요? 상황? 네 가지의 현상이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게 돼요. 그 네 가지가 뭐예요, 반서가? 첫 번째는 두려움의 주.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과 누가복음 21장을 총 정리해보면 마지막 때에 오늘 이 땅에 우리 사람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겪게 되는 삶의 상황,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도 부분적으로 놓여있는 부분이지만 더욱더 깊게 우리가 직면하게 되는 삶의 상황이 무엇이냐? 두려움이 증가돼요. 온갖 재난의 소식들, 전쟁의 소식들, 기근의 소식들 속에서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마음은 누가 지배하셔야 되는데, 믿음의 주 되신 예수님이 지배해야 되는데 삶의 상황 때문에 두려움이 증가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공격당해요. 누구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불법자들로부터, 악한 자들로부터 오히려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가 공격받는, 법이 무너져요. 그래서 불법이 성한다 그랬죠. 그 불법이 원래 원어로 보면 아노미, 무법이에요. 무법. 여러분 죄송한 말이지만 지금 이 미국이 대통령 선거만 봐도 딱 알 수 있는 거예요.
법이 없어요. 이 나라, 제가 제일 안타까운 건 뭐냐면 미국은 이 지구상에 있는 여타한 나라들과 다른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께 복받은. 그게 무엇이냐? 이 하나님의 말씀의 법 위에다 이 나라의 기초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별 동의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미국이 복받은 이유는 정말이에요. 미국의 파운딩 파더라고 하는 이 건국자들이 다 청교도의 신앙, 이 신앙의 자유 때문에 바다 건너 와갖고 이 땅 위에 세워진, 그래서 이 나라의 기초도 하나님의 말씀의 법, 그 말씀의 법의 가장 축약한 기초라고 할 수 있는, 우리가 알고 있죠. 십계명 알고 있죠. 그 십계명과 같은 말씀의 바탕에 세워진 나라가 이건 미국 땅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벌써 10수년 됐어요. 이 십계명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에서부터 벌써부터 없어지기 시작한 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에요. 벌써 10수년이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우리 여기 지금 오리지널 미국인은 우리 빌 형제가 제 영어가 좀 짧은데 아무튼 빌이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 빌 퍼블릭 스쿨 다녔나요? 공립학교 다니셨어요? 그죠? 그때 공립학교에서 기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빌이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그때도 없었어요? 그때도, 그럼 그 이전은 빌의 뭐 형들, 빌의 아버지 이건가? 그때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존 F 케네디가 대통령 되면서부터 이것이 없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관점으로는 존 F 케네디 하면 훌륭한 대통령으로 생각되죠? 여러분 이건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속이는, 이런 면에서부터 우리 기독교인들이 깨어있기가 그래서 힘든 거예요. 존 F 케네디는 어떻게 보면 미국의 망조를 들여온 첫 번째 선두주자인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교회에서, 학교에서, 세상 문화 속에서 뺏어간 사람이 존 F 케네디인 거예요. 제가 이런 말 하면 여러분들 우리 목사님은 이상한 말 하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 우리는 바이블 빌리버예요. 나는 트럼프를 믿는 사람도 아니고 바이든을 믿는 사람도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지금 여러분 미국에서 가장 보수적인 주 중에 하나가 저 남부 바이블 벨트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살던 오클라호마나 뭐 조지아, 알라바마, 미시시피.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벌써 알라바마 대법원, 그 주정부죠. 주 대법원에서 그 대법원 청사 앞에 있던 십계명 돌파를 없애자는 세큘러들, 세속주의자들에 의해서 공격받고 벌써 이게 10수년, 거의 20년 전의 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미국 땅에서 뭐예요? 법과 진리가 공격당하고 있어요.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더 심각한 것을 보게 될 거예요. 세 번째, 속임수와 거짓말이 증가된다고 그랬죠. 이런 말씀을 담는다는 게 좀. 맞아요. 자, 그냥 우리 편하게 예를 들게요. 정옥순 집사님 손자 있잖아. 그 저번에 왔던 잘생긴 손자. 큰 손자 이름이 뭐였죠? 승윤이. 저번에 봤자 뭐지 키도 있다만 아주 정말 잘생겼잖아요. 죄송해요. 예를 들어서 근데 승윤이가 어느 날 세상 말로 소위 말하는 커밍아웃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예요. 커밍아웃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승윤이가 어느 날 할머니한테 따가갖고 할머니 소개시켜줄 사람이 있어. 내 애인이야. 나 결혼할 대상자야. 하고 승윤이가 털복숭이 남대에서 데리고 왔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런데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클레임을 걸지 못해요. 왜? 원칙이 무너졌기 때문에. 이제 거짓이 진리처럼 통용돼 버리는 거예요. 이런 시대를 이 마지막 때의 징조로 예수님은 이미 말씀해 놓으신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믿는 자들, 교회는 어떤 반응을 보일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 지금 누구만 낱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교회라 불려지는 저와 여러분들 중에 10명 9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컴프로마이스 하는 거예요. 타협된단 말이에요. 굴복돼요. 뭐 때문에? 여러분 오른손 들어보세요. 잠깐 죄송해요. 오늘 그냥 실질적인 오른손 들어보세요. 그리고 오른손으로 자기 위장을 툭툭 쳐보세요. 뭐 때문에?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이게 앞으로 마지막 때에 있을 계시록 13장 14장에서의 짐승의 표라고 불려지는, 이 짐승의 표가 아니면은 여러분들 우리가 먹고 사는 매매를 하지 못한대요. 여러분은 그냥 굶어 죽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믿음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의 자식 새끼가 여러분의 손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다면 여러분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시킬 만한 그 신앙들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 있어요? 아마 드물 거예요. 대부분이 다 그러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도 예언해놨던 배교인 거예요. 그 샘플로 보여준 인물이 누구예요? 12 제자 중에 하나였던 가룟 유다였던 거예요. 가룟 유다가 낱말하는 게 아닌 거예요. 깨어있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이 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 가룟 유다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앞뒤 사람한테 한번 정중하게 인사해 주세요. 당신이 가룟 유다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한번 인사해 주세요. 정말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일부러 예언적인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왜? 저도 여러분들도 저도 장담 못해요. 이런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지만 정말로 짐승의 표가 이제 실제화가 돼갖고 예를 들어서 당장 내가 그 짐승 앞에, 짐승이라는 건 여기서 사람이에요. 권력자인 거예요. 그건 짐승이 아니에요. 이런 개돼지 같은 짐승이 아니에요. 이 땅의 권세를 갖고 있는 것을 짐승으로 요한사도가 얘기를 했고 다니엘이 그렇게 예언을 한 거예요. 그 권력자가, 세상을 통제하는 그 자가 내 먹고 살 거, 우리 지금 쌀 제일 유명한 게 뭐예요? 미국에서 칼로스인가? 칼로스 쌀을 지고 너 나에게 경배하면 내가 이 쌀을 줄 것이고 너 나에게 경배하지 않으면 쌀을 안 줄 거야. 제가 제 믿음 때문에 지킬지 모르겠어요. 굶어 죽는다고. 그러나 내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우리 사랑스러운 우리 애들 반석이가 아빠 나 배고파 죽겠어. 나 밥 한 숟갈 먹고 싶어. 내 마음 나도 몰라. 진짜 나도 몰라요.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제 앞으로 닥칠 이 시대의 모습이고 시대의 모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누가복음 21장 36절 그 마지막 결론에서 주님이 뭐라고 하셨다고요? 다시 한번 해봅니다. 깨어있으라. 기도하라. 그러므로 깨어서 기도하지 않고는 저도 여러분들도 이 마지막 때를, 이 환란의 때를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그러면 우리가 환란에 들어갔는가?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소위 말하는 7년 대환란, 그 3년 만에 대환란, 그 시간에는 아직 들어가진 않았어요. 그건 나중에 따로 설교를 할 거예요. 그러나 이미 오늘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정세를 보면서 점점 더 우리가 어둠의 시대로, 힘겨운 시대로, 소위 말하는 환란의 시대로 들어가고 있는 걸 느끼게 돼요. 알게 돼요. 그래서 오늘은 간략하게 3가지 정도. 그러면 우리가 점점 더 어두워지는 이 극심해지는 이 환란의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3가지로만. 자, 첫 번째, 주보에도 제가 간략하게 요점 헤드라인을 써놨어요.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일의 양식을 준비하라. 여러분, 우리 코로나 발생 8개월 전이죠. 코로나 처음 일어났을 때 미국이든 한국이든 전 세계든 제일 먼저 일어난 눈에 보이는 현상 중에 한 가지가 뭐였어요? 여러분 다 뭐 하셨어요? 다 월마시로 달려갔잖아. 코스코로 달려가고. 뭐 하려고? 쌀, 지금도 아마 그 쌀 지금 썩고 있을 거야, 지금 막. 응? 그 쌀 썩는 거 이거 추수감사절 때 다 갖고 오세요? 또 이거 아멘도 안 하는 거 봐요. 그래갖고 다 주변에 여기 뭐 얼마큼 그렇게 어려운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쉐어링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집에 넉넉한 것들이 있으면 추수감사절 때 갖고 오시길 바래요. 자, 우리가 잠깐 눈에 보이는 현상 때문에도 그런 상황 때문이라도 우리도 스스로도 비추겠잖아요. 물도 사다 놓고 쌀도 사다 놓고 통조림 캔들도 사다 놓고. 맞아요. 그게 지혜로운 방법인 거예요. 왜? 너나 할 것 없이 우리가 경험으로 이게 알고 있잖아요. 전염병이 돌면, 기근이 돌면 당장 내일 먹을 양식이 떨어지니까, 내일 먹을 양식이 없어지니까 앞서서 미리 준비해 놓는 거잖아요. 그 모양을 우리가 아까 잠깐 읽었던 창세기의 처음 사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요셉, 그 요셉의 아비였던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주제 부분만 갖고 얘기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성경 이야기죠. 야곱과 요셉이 살고 있던 그 이집트,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큰 흉년이 들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뭘 허락하셨어요? 풍년을 주셨단 말이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때가 분명히 풍년의 때는 아니에요. 벌써 어떻게 보면 우리는 기근의 때로 들어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건 뭐냐면
따라해보세요. 그래도 아직 기회가 있다. 그래도 아직 우리는 기회가 있는 시간을 지금 살고 있다. 여러분, 우리 예배 지금 방해 받고 있어요? 안 받고 있어요? 받고는 있는 것 같지만 그래도 이렇게 모이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 여기 왔었던 저저번 달인가 벌써 2달 됐나요? 우리 형제교회 한국에 있는 수지 한미연합교회 우리 글로리아 거기 내 형제들 지금 3명 4명 그러니까 정확하게 4명 내일 모레 법정에서요. 왜 재판 치는 줄 알아요? 왜 재판 받는 줄 알아요? 부활절날 예배했다고. 자랑스럽죠? 자랑스럽잖아요. 우리 형제교회예요. 제 동생 같은 애들이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센 교회라고. 아멘. 나도 거기 갔을 거야 아마 진짜. 왜냐면 내가 그래도 왕초 노릇하는 사람이거든 거기서. 근데 왜? 우리는 세상법도 존중하지만 세상법 위에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일이 됐다고 해도 할 수만 있다면 오늘 예배 드리기를 원해서 예배했고 예배 드렸지만 세상법 가지고 지금 어떻게 한 거예요? 재판에 걸어서 내일 모레 27일인가 28일 날 재판장에 쓴단 말이에요. 이 영상 보시는 분들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수지 한미연합교회예요. 우리 형제교회예요.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어요. 제가 예측하는데 센 결과는 못 나올 거예요. 왜? 만약에 센 결과가 일어나면 오히려 우리 기독교인들은 핍박받을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요? 더 일어나거든요. 우리. 아멘. 우리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아마 세상 법정도 그냥 적절하게 때릴 것 같아요. 그냥 뭐 벌금 얼마 때리든지 아니면 그냥 훈방 조치하든지 어떤 결과가 일어날지 모르지만 이미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근데 결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예요? 그래도 우리에게 아직 이렇게 기회가 있을 때 시간이 있을 때 이렇게 모여서 예배할 수 있을 때 여러분들의 양식을 준비해 놓으셔야 되는 거야. 아멘? 그러면 그 양식이 뭐예요? 칼로스 준비할 거예요? 오늘 예배 끝나자마자 얼마 들려갖고 캔들 막 모아놓을 거예요? 해보세요. 그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해 놓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아모스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따라 읽어봅니다. 아모스 8장 11절 12절 너무너무 유명한 구절이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며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이 때가 지금 우리 가운데 오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준비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기회 있을 때 집에서가 됐든 일터에서가 됐든 이렇게 예배당에서 됐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으시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으시고 아멘. 기회 날 때마다 호흡 있을 때마다 입이 열려질 때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시란 말이에요. 아멘. 그게 여러분들의 영의 양식을 생명의 양식을 여러분들이 비축해 놓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자존심을 꺾는 말 잠깐 볼까요? 잠언 6장 보세요. 잠언 6장 너무너무 잘하는 구절이에요.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게으른 자여 누구에게 가서? 개미한테 가서 배우래요.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없어갖고 성경 한 구절에다가 너희 개미한테 가서 개미가 저당하고 저축하는 거 배워라 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무슨 때가 있다고요? 환난에 곤고한 기근의 때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커밍순이에요. 점점 더 세게 다가오고 있어요. 뭐 하셔야 된다고요?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뭘 보고? 누구를 보고? 개미를 보고. 아멘? 개미들도 지금 이제 겨울 오니까 막 준비하고 있을까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들도 지금 이렇게 모일 수 있을 때 집에서 마음껏 자녀를 데리고 가정예배 드릴 수 있을 때 아직까지 TV나 핸드폰으로 마음껏 성경 말씀 읽고 들을 수 있을 때 여러분의 속사람을 마치 겨울 곰들이 저 북극 곰들이 막 그렇게 연어를 잡아서 먹어놓는다며요. 아 거기 한번 가보고 싶어. 곰들이 그냥 연어 자연 다큐멘터리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곰이 물 지나가는 연어 그냥 탁 잡아갖고 한 대 뜯은 다음에 버리고. 아니 그때도 뭐 우리 주지야. 그죠? 그래갖고 겨울을 날 수 있는 그 단백질과 그 지방을 저축해 놓는다잖아요. 여러분 기근의 때가 오고 있는데 여러분 정말 준비하고 있나요? 준비하셔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이 연로하시기 때문에 제가 한편으로는 조금 제가 절제하고 있는 거예요. 이 눈도 다들 나쁘지시고 이제
책 보는 것도 불편하신 분들한테 집에서 하루에 몇 장씩 성경 읽으세요. 이거 제가 말을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셔야 돼. 아멘? 오른손 좀 불 꺼져 보세요. 우리 자, 불 꺼주고 알아서 한다. 알아서 뭐래요? 알아서 여러분들의 겨울 양식을, 이 기근의 양식들을 준비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부터라도 좀 마음에 결심을 하시고 성경 단 한 구절이 됐더라도 읽으시란 말이에요. 소리내서 읽으시고 설교 들으고, 요즘 인터넷에 얼마나 아무거나 그래도 또 막 들으면 안 돼요. 그렇다고 저한테 확인하고 들으세요. 제가 못 듣게 하진 않잖아. 일부러 제가 다른 목사님들이나 좋은 것을 제가 여러분한테 오늘 보내드리잖아. 좋은 훌륭하신 목사님들 말씀을 듣고 들어서 여러분들의 속사람을 살찌우시라. 속사람을 살찌우시란 말이에요. 아멘? 그래갖고 이제 다가오는 겨울의 때를 넉넉히 이기는 우리 바스토의 식구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 두 번째 또 할 일이 있어요. 이 기근의 때가 다가오는 이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따라 읽어봅니다. 시작. 스스로 정결하게 하라. 이 말씀은 어디에 있냐면 다니엘에 보니까 다니엘 마지막 장 12장 10절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연단을 받아 시험의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기근의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려움의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성경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냐? 말 그대로 구약의 계시록을 쓴 사람이에요. 인간 역사를 총정리한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인간의 역사,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제 곧 맞이하게 될 이 종말의 시대에까지도 이미 예언한 사람이 다니엘 선지자예요. 이 다니엘이 12챕터짜리 다니엘서를 쓰면서 맨 마지막 12장의 결론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주는 말씀이 뭐냐면, 이제 세상이 점점 더 깜깜해지는, 힘들어지는, 연단받는, 시험받는, 어려워지는 시간을 겪게 될 것인데, 그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뭐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결, 퓨리파이 되는 거예요. 깨끗해지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제가 가끔가다 그런 말씀 하잖아요. 복음은 등 따뜻하고 배부른 사람들, 삶에 부족함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보다 오히려 고통 속에, 고난 속에, 힘겨움 속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더 금방, 정말 진짜 복음을 따끈따끈하게 받아 먹는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는, 어려움을 허락하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뭐하기 위해서? 정결하게. 아주 잘하는 성경 구절이 있죠. 우리가 시간 때문에 이렇게 다 읽지 않습니다. 욥기만 찾아 읽어봅니다. 욥기 몇 장이죠? 23장 10절에 보니까 욥이 그 극심한 환난, 저와 여러분은 상상도 못해요. 그 극심한 환난을 겪을 때, 그 고난을 겪을 때 욥이 자기 입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드린 고백이 뭐였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는 거예요. 이 단련이라는 말이 뭐예요? 용광로 속에 집어넣었다는 말인 거예요. 이 기근의 시대에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 기근을 겪으면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피어 골드가 됐다는 거예요. 순금처럼 되어졌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마지막 시대에 누가 구원받아요? 순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만 충만한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으로만 충만한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결코 섞여서는 구원받지 못해요. 오늘 이 시대의 교회의 문제가 뭐예요, 여러분? 자꾸만 섞인 복음이 증거된단 말이에요. 사람의 인본주의적, 여러분 아까 미국 얘기 잠깐 했잖아요. 성경의 바탕 위에서 씌어진 이 나라, 이 복받은 미국 땅이 지금 딱 반으로 나눠져갖고 자기가 교회 다닌다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삶의 방식은, 생각의 방식은 세상의 방식대로 살고 있으면서 말로는 예수 믿고 있대. 이거 아닌 거예요. 이런 섞여있는 사람들, 섞여있는 복음들, 섞여있는 가짜 진리들, 이것을 하나님께서 걸러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뭘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원치 않지만 시험을 통과하는, 용광로를 통과하는 기간을 주는 거예요. 그때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정결한, 정말로 가장 완전하시고 순전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봤을 때, 그래, 너는 합격이라고 말해줄 수 있는 그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시련의 시간을, 이 고난의 시간을, 이 곤고의 시간을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기는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순결함과 정결함에 이르는 거룩한 우리 바스도의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함은 행위적인 것이 아니에요. 이걸 또 착각하면 안 돼요. 거룩함은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을 사로잡아줄 때 그분의 거룩으로 저와 여러분의 거룩함을 입는 거예요. 아멘. 그 정말로 그 은혜의 주인공으로 사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때를 맞이하면서 자, 구원을 기다리라. 시작. 구원을 기다리라. 다른 말로 말하면 기다리라는 말이 여기 포인트인 거예요. 소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때? 이 환난의 때. 이 기근의 때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라고요, 여러분? 구원을 기다리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기대하되 그냥 절망 속에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마음으로?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이게 복음의 능력인 거예요. 그 복음으로 여러분을 지금 하나님께서 만나주길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아까 읽진 않았죠. 자, 누가복음 21장 28절을 봐보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복음 21장은 세상 종말에 대한 마지막 장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거기 보면 28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이런 일이라는 건 뭐냐면 지금 세상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이 마지막 때 일들, 재난들, 전쟁들, 기근들, 미혹들, 이런 모든 깜깜한, 불행한, 힘겨운 소식들, 소문들이 들려올 때에 오히려 너희는 어떻게 하라? 일어나 머리를 들어. Lift up your head. 무슨 말인 거예요? 소망의 날이, 여기 속량이라는, 이 속량이라는 건 굉장히 파악한 단어라고 제가 가르쳐 드렸어요. 우리가 쉽게 말하면 구원이라는 단어인 거예요. 속죄라는, 속량, 리뎀션, 구속했다라는 거예요. 값지고 구속했기 때문에 다시는 절대 빼앗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멘. 주 예수께서 이 환난의 때, 기근의 때에 저와 여러분을 구속하시는, 구원의 완성을 시키는 속량의 시간이 가까웠으므로 오히려 어떻게 해라? 기대해라. 너희 머리를 들라. 아멘. 옆 사람한테 눈 땡그랗게 뜨고 인사해봅니다. 머리를 드세요. 머리를 드세요. 아멘. 머리를 드세요. 이제 막 머리를 들고 다니세요. 지금은 그럴 때인 거예요. 오히려 세상은 깜깜해지고 목베임을 당하고 순교의 소리가 사방팔방에서 이제 지금 들려오고 있는 이때에 오히려 내 안에 계신 소망의 주 되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증거하는, 우리 지금 수지 글로리아 교회가, 한국에 있는 우리 형제교회가 그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한국의 교회들이 다 머리숙였어요. 그것도 난다긴다는 목사님들이 다 정권에 비위나 맞추려고 그러고, 아주 작은 교회예요. 100여 명도 채 안 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천만 원 들여갖고 예배당 방역시설 다 만들어 놓은 다음에 공무원들 수십 명 왔을 때 그들과 싸우면서 예배 지켰어요. 이 기대, 이 소망, 우리의 주인은 세상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으로 우리의 머리를 담대히 들 수 있는 거예요. 이 소망의 주인공들 되는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어떤 말씀으로 마지막 결론을 맺어야 될까라고 고민을 많이 했어요, 진짜. 지금 이 선거 끝난 지 벌써 3일, 4일 돼가고 있지만, 왜냐면 저도 마음이 지금 너무 불편하거든요. 잘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도대체 하나님 어떤 교회 속에서 정말 이런 상황으로 몰고 들어가고 있는지, 분별을 해야 되니까. 결론적인 말씀이에요. 로마서. 오늘 이것이 우리 바스토 교회 또, 지금 이 어려움의 시간을 겪게 되는 이 땅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개인적인 말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을 나눠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무슨 말씀인 거예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대요. 지금 우리 눈앞에 환난이 있다 없다? 있어요. 어둠의 일들이 오고 있어요. 악한 일들이 오고 있어요. 그런데 믿는 성도는 기뻐한대요. 즐거워한대요. 왜? 환난이 우리에게 인내, 페이션스, 오래 참음을 만들어낸대요. 행인되어야 할 수 있는 이겨낼 수 있는 그 믿음을 만들어낸대요. 그 인내, 그 오래 참음은 연단, 우리말에 어렵게 돼 있어요. 연단이라는 게 뭐예요? 영어 성경을 보시면 알아요. 캐릭터라고 돼 있어요. 우리의 성품, 우리의 인격, 우리의 속사람을 단련시키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성품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뭐가? 환난이, 어려움이, 디피컬티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성품,
그리스도의 인격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인격을 만들어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소망 속에서 소망의 주 되신, 소망의 완성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의 날을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바스도 한인교회 가운데 그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해요. 자, 제가 한 가지 예언합니다. 세상은 점점 더 힘들어질 거예요. 제가 예언했어요. 세상은 점점 더 힘들어질 거예요. 어두워질 거예요. 더 불법이 성행하게 될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이 원치 않은 극심한 고통으로 더 들어가게 될 거예요.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라? 양식 준비하면 되는 거예요. 부지런히 기도와 말씀으로 영의 양식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오히려 이 고난과 환난할 때에 우리의 속사람을 정결하게 깨끗하게 걸러내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거지상하고 걸러내는 거예요? 아니에요. 웃으면서 조이풀하게 우리 가운데 주의 성령이 희락의 영을 부으셔서 주님의 주신 그 기쁨 속에서 우리의 이 시간을 소망 속에서 담대하게 이겨나가는 우리 바스도의 믿음의 식구들 될지어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일이 일어나게 축복합니다. 자녀들 가운데 일이 일어나게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적으로도 정말로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다음 주부터 말씀 나누게 되겠지만 이제 트랜지션 변화를 들어가게 돼요. 어떤 변화? 정말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는 만민이 기도하는 그 기도의 집의 패턴으로 이제 들어가게 될 때 여기 뭐가 있어요? 여기 뭐 사람이 많아요? 여기 뭐 부자가 있어요?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나사렛에서부터 일어났던 것처럼 이 바스토에서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도구가 되어서 오히려 이 기근의 때에 또 다른 누군가를 살려낼 수 있는 믿음의 선한 역사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대입니다. 기근의 시대이고 환난이 다가오고 있는 시대이고 많은 사람들이 길을 잃고 헤매이는 그런 방황과 방종의 시대입니다. 그러나 진리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기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시기에 우리는 이 때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을 아버지 하나님 생명 양식을 저축하는 시간으로 보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더욱더 순결하게 하는 시간으로 보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소망의 시간으로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이곳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여기 작은 이 연약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바스토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 이 부르심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과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교통하시고 교제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이 함께 하심이 오늘 이곳에 모여 함께 예배로 영광 돌린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 이들의 가정과 가족과 자손들 친구들 이웃들 생업의 현장 가운데 이 땅의 교회들 가운데 이 나라 미국과 대한민국과 이스라엘과 열방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